네, 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다가 시편 순서를 그렇게 생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저희 찬양팀이 오늘 한 찬양 가사 중에 시편 가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편 가사 또 이렇게 넘치는데 제가 거기다 더 말을 얹는 게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걸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이런 말을 하면 10시 45분까지 오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건 제 기대인 거죠.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4장이 시작하면서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을 이런저런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까지 대략 3주째 서 있습니다. 앞서 2주간은 각각 한 가지 비유에 주목했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전하시는 말씀, 그 복된 소식을 씨앗에다가 빗대시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들을 그 씨앗이 뿌려지는 여러 종류의 땅에 빗대시는 걸 들었죠. 특별히 밭 중에서도 좋은 밭으로 그 척박한 땅을 일궈 가시는 선한 농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황무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일부를 좋은 밭으로 삼으신다고도 가르치셨더랬죠. 이 사실이야말로 이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주일에는 등경에 빗대셔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 그림을 제가 등잔 이렇게 띄워드렸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를 숨기거나 감추는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는 나라라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의 비유가 몇 가지라고 읽으셨을까요? 몇 종류의 비유가 있다라고 읽으셨을까요? 얼핏 보면 오늘 본문 속의 비유는 2가지 같아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두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자라나는 씨,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2가지 비유로 본문 내용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비록 분량은 한 구절 같아 보이지만 동일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등장하는 추수 상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은 따로 한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주로 두 가지 비유가 다뤄지는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비유가 간략하게 덧붙여져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 안의 비유들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우리는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여기 다시금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을 떠올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건 오늘 비유에서의 농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을 바울도 후에 받아서 고린도에 보내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을 써두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 나는 바울을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을 뿌리고 그 씨앗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며 이리저리 일하도록 하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그렇게 부탁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비유에서는 그렇게 농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에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요소는 농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앞서 제가 드렸습니다. 되려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씨앗과 그 씨앗이 심기운 땅에 빗대어진 사람, 그의 마음에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다른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는 씨 뿌리는 자에 주목하게 했다면, 오늘 여기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씨나 아니면 그 씨가 뿌려지는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에 농부 생각을 좀 해보자면, 농부가 짓는 농사라는 말은 주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일련의 활동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농부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이게 중요한데, 생명 자체가 있질 않습니다. 다시요. 농부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생명 자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씨앗 자체에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빗댄 거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 그 말씀, 그 복된 소식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열려서 만들어진 신경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그 신경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경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만 돼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금 길고 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그 중에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방금 비유에서 씨앗에 있다라는 생명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게 성경적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성경 구절 중에 한번 찾아보자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말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 살리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두고서 그 11절의 남은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그러면 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생명이 씨앗 자체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말씀이라는 도구에 생명이 그저 있다라는 식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당대의 신앙을 정리할 때 주로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라틴어를 사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스피리투스 cum verbo라는 경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중요한 까닭은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 설교 문에는 없는 건데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는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씨앗에 주목하도록 하시고는 말씀을 하세요. 농부는 비록 그가 씨앗을 위하여서 일을 할지라도 그 씨앗이 움이 트고 자라는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농부는 알지 못해요. 씨앗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그게 어쩌다가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도 움이 트고 자라게 하는 건지를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씨앗에 담긴 생명은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여기 주어로 씨앗이 어울려 보이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땅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해야 맞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생명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씨앗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어째서 은혜스럽다고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근본적인 원인은 씨앗에 빗대어진 말씀, 그리고 그 씨앗이라고 빗대어진 그 말씀에 생명을 두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밭을 향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걸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시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건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8절까지의 비유를 듣고서 그 자리에 멈추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칫 열매가 최종의 목표다라는 잘못된 이해가 마음에 또아리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 중에 목사님, 우리네 인생은 원래 열매가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헌데 본문 29절은
그리고 이 한 구절에 대응되는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아니라 추수를 궁극의 목표로 두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을 산다라는 그 영생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련의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고 악한 행실은 줄이는 역할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영생은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영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된 그날, 그 끝날을 염두에 두고 거기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이 생에서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렇게 일종의 선으로 이해하도록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다려서 소망하도록 하신다고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 그 끝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적절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일이 추수 때에는 이루어질 것 역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저 그렇게 이미 임해서 여기서 그냥 쭉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까지도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빗대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지나서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가져오시는데 그게 바로 31절과 같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를 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칫 이 비유를 이제 생각하실 때 잭과 콩나무 기억나실까요? 동화? 잭과 콩나무라 해서 뭐 콩나무 씨앗을 이렇게 했는데 막 산까지 막 그 이미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떠오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 나오는 겨자씨가 자라서 되는 나무는 대략 2m에서 4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씨의 나무라는 건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산행 가서 반도롱 가가지고 만날 그 나무들 곁에 두면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나무가.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시면 여러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해서 그 비교를 풀에다가 합니다. 풀에다가요. 한국어 성경 중에는 이 풀을 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냐면 나물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에 가보면 이게 가든 플랜츠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 허브요 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루터 성경에는 이제 채소를 말하는 걸 이제 콜크레이터라고 해놨던데, 이게 이제 뭐 찾아보니까 양배추 같은 걸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빗대어지기를 나무에 빗대질 않았다고요. 풀이요, 풀. 그 어떤 풀보다 큰 풀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대하면서 겨자씨 같은 종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종자들 중에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겨자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씨 중에서 아주 작다, 겨자나무가 나무 중에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작디 작은 한 씨앗이 그 결과인 풀 중에 가장 큰 풀이 된다라고 해서 씨와 풀을 대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겨자풀을 대조하는 게 맞다고요.
다른 씨나 다른 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조로부터 얼핏 보기에는 미미한 듯 보이는, 겨자 씨 같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가 장차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 씨 같은 그 현재의 모습으로는 가히 상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교훈을 받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 씨는 그 씨만 봐가지고는 겨자 풀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씨앗을 가지고 오고 다른 나무를 가져올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중에 바로 앞에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는 또 구별이 됩니다. 앞에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향하는 목표 지점을 교훈해 주었다면, 뭐라고 교훈해 주었죠? 추수로 교훈해 주었다면,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함께 여러분 3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심긴 후에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하반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가 바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끼치는 유익입니다. 일단 겨자나무 정도의 크기 되는, 뭐 2m 정도, 4m 정도 되는 그 나무에는 새가 깃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독일에 와서 거주하게 된 곳에서 아침에 그 아들 통학을 위해서 학교까지 걸어갔다 오는 길을 보면 여느 집들의 마당 경계를 정하려고 이렇게 심어둔 제 키보다도 낮은 그 정원수들이 있거든요. 그 정원수들 사이사이에도 새들이 깃들어가지고 지저귀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독일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리지,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그게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새가 막 주변에 와가지고 그 낮은 나무 어딘가에 다 깃들여가지고 지저귀는 소리를 도통 듣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 그 소리가 정말 인상 깊어요. 새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정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 등에 나오는 백향목 비유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새에다가 빗대어지는 이방 나그네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 라는 데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는 겨자 종자와 나무 사이를 대조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인 성장을 이뤄간다라는 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비약적인 변화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다라는 걸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미미한 듯하나 그런 시작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연결할 수 없는 복된 모습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며 주어졌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잘 인식되지 않아도 이미 자라고 있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일련의 비유들이 일단락되는 즈음에 이르러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략 3주 정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계속 본문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노라고 하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왜 굳이 비유라는 방식을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어디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 이 71절까지 있는 이 시편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시가 지어지던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두고 진술하는 게 이 시편 78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내용 전체, 역사를 얘기하는 시편이라고요. 근데 그 시편 내용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세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나라는 건 1절에 말씀드린 대로 1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느니,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시가 아삽의 맞쓰기리라는 시로 작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에 있는 내용이 자기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시고 그걸 가르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이자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비유로 말하며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 대로, 오늘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선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둘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며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세요. 제 아들은, 제 딸은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다릅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그 신을 신뢰하는 건, 그 신이 우리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그냥 있다 여기는 자들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한독교회는 과연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은혜로 열매를 맺어가며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스스로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히 대해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히 대해 주심을 경험하며 복음을 믿게 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의 복락과 유익, 소위 열매만이 아니라 추수라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사는 호방한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추수의 때,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지난함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시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미미해 보였을지 모르나 지금 그 나라는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같이 감동적이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성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이해시켜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로마서 그 구절들의 바로 앞 두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세계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로 삼기 정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또한 다스려 가시니 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중에 주어진 그 값비싼 의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을 살도록 하시는 생명을 주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선사해 주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새들이 깃대는 인생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며 그런 중에 주께서 추수하실 그 날을 대망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